성경 내용 속에는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있고 또 말씀이 다른 박질한다는 말씀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더듬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말과 그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옛사람이 기록해놓은 말 중에 빛을 찾아가는 나의 길에 나의 노래는 어두운 구름 걷어가는 바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른 찬송 가운데도 슬픈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는 그 어떤 빛에 대한 찬송도 있어요. 어떤 시인이 아까 제가 이 얘기한 그런 표현을 했듯이 빛을 사람은 찾아간다.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하는 이 빛,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고 한 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을 단서를 정해놨습니다. 어떤 동식물들에나 어떤 광물에 자연계에 비치는 빛이 있다면 사람의 양심에 비치는 빛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길 환하게 밝았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하고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더듬어 볼 때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에 사람의 영혼 속에 밝은 빛으로 비칠 때에 어두웠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봐야 될 성경 내용들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는 게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행동에 여러 모양의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의 제사도 드렸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전혀 딴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의뢰할 것도 없지만은 가냘픈 풀도 계절에 따라 새로 피어나고 꽃이 피고 하듯이 그것이 동시에 한 포기만 아니라 전체 들이 파릇파릇 살아나듯이 봄 기운이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떤 힘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약속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하던 사람들이 한 얘기를 우리는 참작해보고 그 성경 전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알아볼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17장을 찾아서 사도행전 17장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있는 이 얘기인데 읽기 전에 몇 마디 먼저 말씀드리고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말은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면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고대 문명에 접하는 이 얘기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었던 이 얘기는, 이 내용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책상에 앉아가 곰곰이 생각해서 상상해서 써놓은 이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테네에서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했던 이 얘기를 바울이라는 사람 따라다니던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테네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있는 큰 신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큰 기둥들이 멋있는 여인들로 쭉 서 있고 하는 그 석상들이 있는 것도 종종 텔레비에나 근데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아테네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 놨다. 그걸 보고 왜 유일하고 정말 모든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왜 사람들이 만들어 따듬어 거기에 절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것을 위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 마음은 화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 우선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낫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상 앞에서 위하는 그런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을 바울은 보고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7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그 다음 스토이고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되었습니다만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철학자들에게 맞부딪혀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는, 즉 말하자면 사람이 죽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사람은 다시 형성된다는 어떤 희망적인 논리를 바울은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어서 썩어버리면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 속에는 천지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회복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역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논리이며, 바울 자신도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한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끌어가면서 어느 장소에서 아레오바고 하면 그쪽 여행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가봤거나 했을 겁니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너무 새로운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20절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역시 인류 역사에 주장하는 최대 철학의 도시였고 이런 배경에서 활동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선생이죠. 이들의 철학이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솜씨로 조각품만 잘 만든 것이 아니라 대단한 철학 사상이 깃들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아테네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현존하고 있는 세계로 말하면 아마 뉴욕쯤 될까. 세계의 모든 정치, 뉴스, 모든 초점이 되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모든 이론과 토론, 사상들 이것이 전개되는 곳이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장 새로 되는 뉴스거리에 관심을 갖고 지낼 때였습니다. 그 다음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네가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계속 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의 피를 이은 사람이고 소아시아 길리기아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행이 로마가 지배하는 지배권 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보니까 범사야 종교성이 많다. 모든 일에 종교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마 아테네 사람들은 좀 뭔가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신 저런 신 별별 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의를 갖추고 제사를 지내고 하다가 결국은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거기에 문자로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고 해서 거기도 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섭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정한 신의 이름 가지고는 안 되는데 못 얻어 잡순 신이 화를 낼까 봐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 신을 모셨던가 봐요.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두루다니면서 많은 상을 보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걸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한 수 더 뜬 거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전할 때 바울처럼 이렇게 순하게는 안 전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을 덧붙여가 성경에서 있는 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구절까지 겸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땅에 가도 회당들 뿐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전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예배당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맡았던 이 사람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없단 말인가? 그분은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뭐 부족한 것 같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신은 사람에게 동정을 받거나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헌금을 낸다든지 연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회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혼보다 더 귀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이러한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것은 바울 사도 이전에 수세기 전에 있었던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전도 받을 필요도 없다 해서 배 타고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전에 들어가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풍랑 때문에 선장하고 선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제비나 뽑아보자. 재수없는 일이 왜 오는지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라는 사람이 딱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 배 탈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는데 딴 데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달아나다가 이 배가 뒤집어질 뻔했고 사람들은 겁이 나서 제비를 뽑아가 누가 일 저질러가 이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는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사공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들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요나라는 사람 배 밑창에 들어가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이 사람 깨워가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부탁 좀 해라. 게으르게 잠만 자지 말고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6절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참 이상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요나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거 완전히 신원조에 당한 겁니다.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여기에 네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고국이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이렇게 질문받은 요나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이 사람 똑똑히 자기 위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함이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혼쭐이 나는 것은 자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밝혔습니다. 저기 좀 벗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옛 조상 중에 한 사람도 타민족들에게 둘러싸여가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믿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아테네에서 어느 신전에서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는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이걸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다시 읽읍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몸이 뭔가 움켜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도 했고 거절로 주어진 공기도 시큰 산소도 마시고 살았고 물도 마시고 살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쟁취하고 살다가 갑니다. 거기에 가득 차게 남은 것 있다면 욕심껏 산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길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 바울이 그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장 새로이 되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 사실은 20세기가 지나갈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헛똑똑이들에게는 안 통하는 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의 피가 원숭이 피까지 섞인 줄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의 피는 하나로 통해서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섞으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은 결혼시키면 안 난다, 그 법칙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테네 신전 앞에서 가장 새로이 되는 소식 중에 하나를 전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란 말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얀 백인이 어디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처박혔는데 사람이 다쳐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고 합시다. 자기가 아무리 하얀 백인이라도 새카만 사람이 와서 피를 넣으면 살아납니다. 수혈을 하면, 피를 보충해주면. 그래서 인간의 피는 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경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사람들은 어떤 공경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어려울 때, 중병에 걸렸을 때, 혹 내가 어떤 불행이 닥쳐왔을 때 내가 죽는다면 어떨까 하는 가냘픈 마음을 갖게 될 때도 많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가족 중에 엄청난 위협이 닥쳤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떤 힘으로도 안 될 때는 신이여 당신이 살아계시면 날 좀 봐주십시오. 사정을. 자기 자식들을 위한 일이나 자기 가족 중에 누구의 일이나 부탁하는 힘이 사람에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지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하니까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따듬어 만든 곳에 절하고 거기에 빌고 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다 전해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정하신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놓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는 대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그가 심판자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보고 전쟁을 하고 하던 시절은 이미 다 가버렸어요. 안 보이는 것까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 별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다 썩어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나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우주에 어딘가 대기 중에 있는 겁니다.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형태만 변했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글에서다가 비누 물 젖어가지고 타놓고는 여기에 어떤 빨대를 가지고 후루룩 부르면 비누 거품이 동동동동 떠다닙니다. 팍 하고 터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이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지 그 양은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만 몇천 명 이상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합시다. 100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제가 단정을 하니까. 그러나 이 지구는 더 무겁지 않습니다. 그들이 묻혔다고. 왜냐하면 없던 데서 왔기 때문에, 없던 데로 갔기 때문에 무게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죽었다고 해서 더 100년 후에 지구가 더 무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니까. 왜 그러냐? 날 때, 시작될 때 세포, 아주 적은 세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어머니의 혈액을 먹으면서 커서 아기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먹던 것 같은 것을 먹고 이 세포는 계속 증식되고 분열돼서 커집니다. 우리의 몸 육체를 지니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살다가 마쳤습니다. 각자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채소도 먹고 채소 뜯어먹은 짐승도 잡아서 음식으로 해먹고 이렇게들 살아왔는데 우리도 그 흙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없어졌다는 말이 통하느냐? 아까 비누방울 후루룩 불었을 때 투루룩 돌면서 여러 개 날아가다 퍽퍽 꺼졌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터지면서 수분으로 분해돼 버리고 없어졌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겁니다. 아까 그 형태의 변한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현대과학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요소도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다시 긁어 모을 수 있다. 다만 돈이 많이 들 뿐이다. 우리는 먹고 사는 모든 재료가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기 중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대인이 아니죠. 무식하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무시해서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유대인에 대한 소리가 유대인의 망상에 걸려 있는 이 얘기가 전설로 유대인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로 한번 더듬어 봐야 될 책임이 있는가?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짓고 그렇게 하실 분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제가 조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즐겨 읽던 책들 속에는 그 옛날 사람들은 지구라는 것이 평평하다, 뭐 별소리 다 있을 때 욥은 말하기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었다,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구 제일 극이 있는 북극에서 위를 보면은 천체망원경으로 봐도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공간이 그대로 뻗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잠깐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찾으셨으면은 아예 기억하기 좋게 예레미야 23장 23절을 읽읍시다. 23절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자신은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에 꽉 찼다. 우주의 대주제이신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천지에 꽉 메워 계시는 분. 내 가까이 계시도다 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이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주에 가득 찬 그분은 사람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그분은 너무 멀리 안 계시는 겁니다. 나는 떠나 있다고 하지만 떠나 있는 거 아닙니다. 개미가 돌아다니다 소 귀 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는 없네, 못 봤네, 끔끔하기만 하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는 우매합니다. 그냥 천둥 치는 줄만 알지 개미는 그걸 모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보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안 계시더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개미 눈에는 소가 안 보이니까. 개미의 눈에는 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는 있습니다.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헛되이 만들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살도록 해놨는데 살 일을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이란 걸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박탈당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원통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는데 네가 임의로 이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생명과실을 먼저 먹었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늙지도 죽지도 않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인의 원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주의 창설자는 에덴 동산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세워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처음 조상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다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아담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이 혼자 지낸 것이 적적해 보이셔서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것으로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뼈다귀 하나가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 하지만은 요즘 생명공학이 얼마만큼 발전되느냐 하면은 아기양 둘리느니 요즘 많이 생기죠. 송아지도 똑같은 거 다 생기죠. 어떤 세포의 번식에 의해서 그것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빗대 하나로 해와를 만들었다, 이불을 만들었다 하면 안 믿어지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 하나 만든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이불을 만들 때는 뼈 중에 뼈를 가지고 만들었지 다른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브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창조자의 창조력을 도전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역사의 흐름이고 또 과학의 첨단 발걸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 복제 인간이 있다면 바로 이브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똑같이 만들지 않고 여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 생길 때는요, 갈비뼈만한 적혈구 생산될 수 있는 그 뼈만한 갈비뼈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피톨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이 사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만드셨다는 게 뭐 그래? 못 믿을 것으로 생각나요. 왜 고개가 갸우뚱해야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그 말씀을 들어놓고 봐야 될 책임도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들었다는 데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음으로써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과 근심이 따르고 그렇게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그것만 안다면은 다시 뒤로 돌이켜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말고 다른 것은 뭘 주셨을까? 다른 뭐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것만 먹고 살으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더 나은 것도 있었을까? 15절 잠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는 날 정령 죽는다. 이것을 경고해 주시고 동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키라는 말은 해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고 또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참으로 먹을 것을 못 먹게 하고 안 먹어야 될 것을 먹이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만약 생명과 씨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원히 사는 몸이 되었을 겁니다. 절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오래 사는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 생명나무는 감추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열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속이는 자에게 속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두치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과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여기까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에 지킬 책임이 있는 아담은 에덴 동산 지키러 갔었는지 지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내를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아내가 뱀에게 쏘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욕심에서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먹자 죄는
더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퍼져 들어갔냐면 아담에게 먹여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남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부끄러운 것도 발견하고 죄로 인한 다음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된 아담은 이 저주된 세상으로 밀려났습니다. 에덴은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이 얘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에게 향하신 채찍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결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 위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 짓고 싶어 지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양심에 죄 안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해서 툭 튀어나오는 습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형편상 적당한 거짓말로 자기 모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 안 해도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보고 엄마가 뭘 손짓하느냐 하면 아이가 전화를 받고 나서 엄마 어디 갔어? 저기 보니까 보입니다. 엄마 누가 엄마 찾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안 계셔요. 그 다음 너 참 똑똑하구나. 너 다음 만나면 껌 사줄게. 고마워요 아줌마. 그래 놓고는 엄마 어디 가신다든 하니까 애가 고마운 것 때문에 깜빡해져 버리고 엄마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엄마는 아까 이렇게 안 받으려고 거짓말 시키라고 했는데 그게 들통 나버렸어요. 이중죄를 범했습니다. 아기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죄는 하얀 죄, 흰 죄 중에 들어가겠죠. 가벼운 죄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되거나 어떤 국가적인 단위로 커지면 그건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시적 죄는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본은 인간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죄로 인해서 태어난 인생이 많아지고 또 무수히 왔다가 가지만은 목적 없이 왔다가 태어났다가 또 죽어가는데 그 불행은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들 중에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의해서 구원된 영혼들을 자기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유대인 역사에 주셨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한 지적한 대로 어느 땅에 태어날 것이며 그가 태어날 때 공중에 별이 나타날 것이며 그 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도 했고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말도 그대로 성경은 기록했고 그렇게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탄생한 그분을 가리켜서 자기 땅에 오매 낳고 이 얘기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정된 그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는 유대인 전통을 안 가지고 있고 어떤 선한 뜻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는 누구에게든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된 새로운 언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나는 실패했지만 그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계획을 아들로 통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한 인생 역사 속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자기들이 무섭고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 만들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바꿔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옷을 해입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대에 가서 그 짐승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그 아들 아벨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제물로는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옳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땀을 흘려서 곡식 쌓아가지고 만든 그 제사 제물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 살인입니다. 그리고 첫 번 하나님께 드리는 양으로서 자기를 가리우는 방법을 자기 아버지에게 거듭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식물로 자기들의 먹이로 될 수 있는 무화과 잎을 가지고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었지만은 어머니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킴으로써 에덴의 피는 쏟아졌고 그 짐승으로 가죽을 입혔기 때문에 아벨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희생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훗날 인류 역사의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오를 의자를 자세히 보면 양자 밑에 나아자가 들어있습니다. 아는 나는 자기는 죄인이지만은 아주 앳된 양 밑에 자기가 있다는 것은 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으로서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양 밑에 자기가 있어야 의인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참 의미심장한 글자입니다. 오를 의자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발표할 때 바로 양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유대인 역사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훗날 태어난 예수는 어린 양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는 인생들이 훗날 죄를 짓고 일 저지르고 생각이 항상 삐뚤 생각 속에 죄만 계속 거듭되고 이 지구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난 인생들이 얼마나 자식 번식을 많이 시켰는지 너무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태어나느냐. 한 사람이 적어도 700년, 600년 사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을까? 요즘은 안 되죠. 왜냐하면 공기도 나쁜 데다가 땅도 다 오염된 데다가 산성 비가 오는 데다가 모든 게 다 인생이 복잡하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옛날 완전 무공해 시절 땅 위에는 원적에서만 쫙 비치고
아파도 그냥 바위돌에 걸터 앉으면 병 났을 정도로 좋았던 그런 시절,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 상태가 빵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6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한 8페이지쯤 되지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라. 이제 이 사람들 심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무 악한 생각, 악한 곳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6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니까 빗자루가 얼마나 크기에 물빗자루로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알고 보면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인생은 셈에 속했는 족속이거나 아시아 민족들 중에 그와 같이 또 야벳에게 속한 유럽인들, 함에게 속한 아프리카인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인류학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실질적인 이론이며 실질적인 학설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은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 다음 13절,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 하면은 이 주 하는 것은 배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배는 역시 네모 비슷하게 널찍하게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큰 항공모함 같은 것도 보면은 앞에 물 가르는 방향만 빼놓고는 전부가 밑에가 방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라는 뜻은 배주자를 써서 방주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선박에 방주에 탄 8명이 있는데, 그래서 혹 중국 사람들은 천지개벽했다는 말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뜻글을 만드는가 한번 봅시다. 배주자에 8 식구가 탔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8팔자에다가 이 구자에다가 배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8명이 탔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뭘 알기는 알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성경대로 이날에 노아와 그의 처와 그 다음 맏아들 셈과 그의 처와 그 다음 셈, 함, 그 다음 그의 처, 그 다음 야벳 그의 처, 이렇게 8명이 탔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인간이 번식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배는 현재 이란에 있는 아라рат산 어느 중턱에 사람이 올라가기 그렇게 힘드는 어느 만년설 속에 잣나무로 만들어진 그 배가 모퉁이가 한 번씩 보였다가 말았다 하는 그 조각을 가지고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강연한 사람도 있고, 그 배가 거기에 머물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옛날 천지개벽했을 때 물이 다 지구를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동물들의 원종들은 그 배에서 내려서 또 생육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육축도 채소와 같이 먹는 권한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초식만 할 때가 아니라 육식도 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육초식을 같이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창세기 7장, 8장, 9장, 10장까지 번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기점으로 하지 않으면 다 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그렇게 홍수로 인해서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식 번식시키고 사람들이 또 새로 많이 태어나서 한데 우글거리고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전설에 의해서 알았던 이 얘기가 뭐냐면, 전해지는 이 얘기대로 보면은 조상들이 너무나 많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지구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빠져 죽지 않도록 하자라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내리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는 이 지구를 덮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비 오다가 무지개 나타난 거 보면 비는 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어떤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어느 한 인간이 사람을 집합해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의 흩어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모이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의 언어는 한 가지뿐이었다. 목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목을 거쳐서 입 안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은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바벨탑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날 땅 하면은 이락 남쪽입니다.
그곳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말 안 통하는 어린아이들끼리 각각 다른 나라 애들끼리도 맘 하면 엄마인 줄 알고 파 하거나 아빠 하거나 하면은 아빠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옛날 초기에 인간의 말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말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답답한 말도 많이 생겼죠.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억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신할 땅, 바벨론 땅 거기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자들이 꼭대기에 올라가 벽돌 지고 올라올 사람 기다렸더니 안 올라오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말이 틀린 말이 나오니까 알아들을 수 있었어야지. 중간에 오던 사람이 쌀해지면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가져가라는 말인지 모르고 에라 엎어진 김에 쉬어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전부 이래 되니까 성 쌓던 게 중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통하는 것끼리 다 흩어져 갔는데, 이제 갈 필요 있나 여기 그만 모래 주저앉아 살자 하고 모래 그만 다리 뻗치놓고 푹 자고 깨보니까 다 떠나고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가운데 그 흩어진 많은 인간 역사 속에 한 족속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흩어지자마자 다 흩어져 버렸던 그 많은 민족들 사이에 한 셈족 중에 하나, 셈 계통의 하나를 뽑아서 정한 것이 누구냐 하면 유대민족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은 곳은 갈대아 지역 우르,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원 고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전설과는 많이 다른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채통을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뭐가 뭐를 낳았느니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니 그런 이상한 야릇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원조상은 현재로 말하면 철천지 원수인 이락 쪽 사람이다라는 걸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락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가 우르 쪽에 있다는 걸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나이 거의 늙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유대인 역사 속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올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오라고 2절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인류가 아브라함으로 인한 복을 얻게 된다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전 세계 민족이 배우고 따르고 지키고 할 수 있는 그 교훈의 표본으로 이 한민족의 조상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늙어 생산할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 괴롭힌 민족 치고 아망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현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유대인을 괴롭히면 꼭 그 나라는 흔들리거나 혼쭐이 나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히틀러는 무력이나 모든 면에 유럽을 장악할 힘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유대인 밖에 시작하는 이후부터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도 이상하게 2차 대전 말기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많이 몰래 히틀러 눈치 안 채이는 곳에서 동맹국이기 때문에 히틀러 눈치 봐가면서 일본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차 대전 다 되어 갈 때 일본에 있던 외국인들은 거의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일본에서 이상 야릇한 일이 일어난 것은 독일에서 유대인 박해 시작되었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일본의 어떤 응변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인데 독일은 망한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감옥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라는 글을 쓴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 망한다 했음으로써 일본 정부가 볼 때는 일본도 망한다는 뜻입니다. 연합국이기 때문에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아시아는 일본이 맡고 아프리카는 이탈리아에게 맡기고 유럽은 독일이 맡아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 지구 정복꿈이었던 겁니다. 제3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독일이 망한다는 응변가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이 구절입니다. 유대인을 멸시하면 망한다는 걸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유대인 역사 초기에 아브라함은 다 늙어서 힘도 빠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데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7절까지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 행 그래서 한번 보라. 종과 행으로 보라. 종으로 행으로 보라.
그것을 네 자손에게 준다. 너와 네 자손에게.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들은 아직 자식도 안 낳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는데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꿈 같은 얘기. 아브라함 나이 많아가 자식 생산 가능성도 없는데 이것을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신 없어서 자기 부인 말 듣고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이스마일입니다. 지금도 아랍에는 지도자들이나 이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피를 이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아들은 이삭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빠서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에집트 쪽으로 역사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되었지만은 또 에집트 쪽에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지역도 생겼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았던 이삭이라는 아들은 그였고 후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면은 그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들의 종이 되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약속을 이들은 정확하게 받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이행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는 역사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그 다음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을 낳았습니다. 몇 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았는데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들이 75명. 그 사람들이 훗날 에집트에 자기 야곱의 둘째 막내인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중요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에 아들 만나러 갔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에 살 때 나중 에집트에서는 그들 노예로 부려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살다가 탈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탈출인 출애굽기입니다. 실제는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그때까지 유대인이라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후손들이 4대 만에 에집트에서 떠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에집트를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 준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대 만에 그곳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대로 된 겁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4대 만에 그들이 처해있던 에집트 땅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대가 홍해를 건넌 일이었고 그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살던 땅인데 아브라함이 옛날에 사놨던 땅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사용할 땅도 사용했는데 요셉은 그곳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후손들이 그의 부탁대로 메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물러나온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과정에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다른 족속들과 싸우느라고 40년간 걸린 것이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인간 하나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나라를 만드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나라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2000년 만에 자기 조국을 찾았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그 나라가 현재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건 아무나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러온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왕을 하나 뽑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왕이 먼저 시작되기는 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였고 제외하고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너무 많이 징수했다든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부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의 계획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백성들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세금 문제라 이런 걸 다 부탁하고 좀 사정을 했을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나이 든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고 젊은 자기 동료들에게 물었다가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위쪽 북쪽으로는 바로 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남쪽은 조금 두 지파만 가지고 유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시작된 것을 다윗 때의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한다면 그 아들, 그 손자 르호보암 때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50년 예수 오시기 750년 전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100년 후에 또 유다가 포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그래서 흔들려 버리고 남은 자들만 조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대개 홍수 전 시대 이야기였습니다. 노아까지. 그 다음 홍수 후의 역사가 설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때 목장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목축 시대가. 그 다음 광야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포로 시대. 그 다음 그들이 돌아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자기 조국을 지배하려 했지만 그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통해서 나라는 도움을 좀 받기는 했지만 흔들려 버리고 로마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로마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로마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는 세계에 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구 많은 인생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지구의 흐름을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조성하시고 이끄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제3 느끼는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주님의 도움이신 줄 압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역사 안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마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당신의 힘에 의해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 우리 나머지 시간들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